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팔이 여러분과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기를 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또 날씨가 또 추워지면 길이 이렇게 얼게 되는데 여러분 길을 다니실 때도 주님의 그 보호하시는 팔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어떻게 되죠? 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빛이 어둠을 몰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죠. 이때 이단의 연양에서 벗어나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굳건히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히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생명 되신다, 주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결혼식 때 우리 당사자보다 우리 장로님과 서민성 목사님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정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신랑 신부가 아주 입이 귀에 걸쳐가지고 기쁨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이 기쁨이 충만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한 큰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쁨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어떤 단어들입니까? 먼저 빛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 속에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한 커플이 있는데 서로 다정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사귐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같이 있다고, 같이 만나고 그런 만남을 지속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사귐이 없는 것이죠. 사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만나고는 있지만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이죠. 서로 알려고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하고 다투고 하는 이유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뛰어난 의사는 환자를 잘 정확하게 진료해서 그 병을 고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치료법을 이야기해줘서 환자를 고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를 정말 잘 알면 우리가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보듬어 안고 포옹해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전부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30년 같이 살고 40년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진정으로 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향한 천재성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사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되는 것, 생명의 빛이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진정한 아름다운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가족 안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들려오고 있죠.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또한 사랑한다고 해놓고 데이트 폭력을 하고 가정 폭력을 일삼는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의 빛 가운데 만나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히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그렇게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사상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죠? 유교예요. 기독교 사상이 한 번도 주류를 이룬 적이 없어요. 한국에는. 유교와 불교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여전히. 그 사고가 뼛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서 어떻게 돼요?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상하관계.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상들이 그런 상하관계를 이루면서 같이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교적인 생각이 섞여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정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빛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이 임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부부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좋은 상사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후임이 들어와야 돼요. 요즘에는 MZ세대들이 들어와서 요즘 직장인들은 굉장히 막 심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예, 후임들이 막 제대로 일을 잘 못하고 실력이 있으면 또 괜찮은데 또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자기를 권리를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또 퇴사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옵니다. 네,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스승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선배와의 만남이 중요해요. 좋은 친구의 만남이 중요하고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중요해요. 이것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파멸로 이끄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빛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축복을 만나신 거예요. 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축복을 만나는 거예요. 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이루실 때, 창조를 하실 때 빛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빛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많은데 이 어둠이 물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빛을 주십니다. 어둠의 삶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의 심을 밝히고 있는데요. 반면 어둠과 정반대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앞에서 어둠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잃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조금도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조금도. 바로 하나님이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계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빛이라는 의미 속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죄와 악에 대해서 반대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죄와 악이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으면 두 가지 잘못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죄를 저지르면 두 가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잘못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는 진리를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직 빛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자,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때 두 가지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빛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선물,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펜싱 했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였고, 그렇게 남자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막 엄청난 큰 돈도 주고 또 3억짜리 차도 사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다 사기쳐가지고 나온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선물이 이 아파트 가격에 해당하는 차를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막 돈 따발로 선물 받았다고 좋아했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기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마어마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해당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 좋은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를 갖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성도 간에 교제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랄지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진다랄지 그런 걸 말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 첫 번째가 좋은 열매가 좋은 선물이 성도 간의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면 그 먼저 주어지는 것이 성도 간의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했어요. 단절시켰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은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사람들 나에게 노숙자가 걸어오는데 마치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애인이 백화점에서 한정품으로 팔았던 그 목도리를 값비싼 목도리를 그냥 해드렸대요. 누구에게? 노숙자에게. 그런데 자신은 보여지는 모습이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 같더래요. 예수님께서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것 같더래요.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곧 하나님이여 예수님임을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놀라운 선물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항상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탁월한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음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죄의 결박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 용서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단어, 정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지속되고 정결케 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구원의 역사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때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지키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 주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예, 목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이걸 비워야 됩니다.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빛의 역사로 죄와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죄와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내가 죄가 없는데 20년 동안 감옥살이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별로 억울한 표정이 아니시네요. 저는 1년만 감옥살이해도 억울하게 감옥살이해도 참 아주 이르갈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선하십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해도
평온하시네요, 굉장히. 예.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강산이 2번 바뀐 건데 20년 동안.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그 누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윤석열 씨죠. 진범 이충재가 잡히면서 그 억울함이 벗어지게 됐어요. 예, 그는 2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2004년인가요? 그리고 나서 형을 다 살고 나왔죠. 그리고 한 10여 년, 20년, 10여 년이 더 지나고 나서 진범이 잡히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누명이 벗겨지게 됐어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한 18억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을 받게 되죠. 네. 근데 20년의 세월은 강산이 2번 바뀌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당하게 이제 다 받고 나서 나왔지만 그 당시에 감옥에 다시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사회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세상이 다 바뀌어가지고 정말 계속 웅크리면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지 도저히 세상을 적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죄의 결박이 사람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금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죄에 대해 2가지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죄에 대한 2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사람. 난 죄가 없어.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나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할 때 2가지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네. 둘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네. 조금 전에도 질문해봤지만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드려야겠네요. 네. 한 번도 죄 지은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시편 14편 1편과 로마서 3장 23절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이 없나니 모두 다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스스로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죄예요. 이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2번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 2번째 태도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2가지 결과가 그에게 오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첫째,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해 주겠노라. 하나님은 겸손히 죄를 구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더러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 묻고 똥 묻은 옷을 입고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편이죠. 예, 얼마나 우리는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싶어 합니까? 특히 한국은 백인 민족이라고 하죠. 흰색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그런 민족이죠. 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싶어 하잖아요. 예, 어제 또 결혼식 예복을 보니까 얼마나 멋진 옷을 입었는지. 네, 여러분 결혼식 때 예복 어떤 걸 입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한복 입으셨나요? 아니면 양복 입으셨나요? 예, 저는 한복 입고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한복 입었지. 특이하죠? 옛날에 네. 한복 입었지. 개량 한복을 주문을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입었습니다. 주문해가지고 빌려서 입었어요. 가지고 사진 얼마나 많이 찍혔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깨끗한 옷을 입고 싶어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더럽고 똥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냄새나고 그런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정결한 옷을 입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치 결혼식의 예복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하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가족을 해친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묶는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죠. 잘. 보복과 복수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이 동양적인 사고에는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국가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얼마나 다시금 행복을 얻고 그 삶이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는지 모릅니다. 용서라는 단어, 정의와 용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고 용서는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정의는 없고 용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복수하는 것만 안고 용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여러분이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의만 있어요.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 못해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용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릴 적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빛이 모두를 비추어서 용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늘의 축복이 열리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겁고 어려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야, 나 준비됐어. 나 힘세. 지구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야.
나에게 다 내려놔. 걱정하지 마. 이 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죄의 결박에서 묶여있는 사람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직 폭력배가 그 조직에서 나오기 힘든 거예요. 네,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조직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할지 그 조직원들이 협박하듯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도 잘못했잖아. 네 속에 얼마나 미움의 마음이 많은데 너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 욕심이 가득하잖아. 네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우리를 고자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 모든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죄의 결박을 받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열리지 못해요. 소망이 열리지 못해요. 매일 암흑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요. 부모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혹시 걸린 거 아니야? 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는 자녀는 당장은 혼나겠죠. 하지만 결국 용서해요. 다시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미래가 열리고 소망이 가득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빛의 역사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학생이 돼요.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이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원이 돼요. 감옥에 들어가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내가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죠? 네, 어떤 화가의 말처럼 참 쉽죠? 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 어둠의 땅이었어요. 실제로 해가 지면 캄캄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부패가 심했고 일제를 비롯한 많은 강대국들이 약탈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땅의 복음의 빛이 비추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처럼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광화문 한번 가보세요. 경복궁 한번 가보세요.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절반 이상은 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홍대 한번 나가보세요. 외국 사람이 더 많대요. 네. 아주 놀라운 변화가 대한민국에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는 우리가 고통을 주는 생각들이 많아요. 암울하고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내 삶에는 문제 투성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생각과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모습들입니다. 겉으로는 SNS에다가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 뒷모습은 얼마나 어두운 모습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왜 연예인들이,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할까요? 그게 결코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 그 삶이 빛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가 어릴 때 아버지의 그 술주정으로 말미암아 그 폭력으로 어머니가 결국 참다 못 참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 이후로 못 들어갔죠. 그때가 자신의 나이가 5살이고 동생은 3살.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도 다른 죄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과 동생만 남게 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구걸하면서 음식을 거다 동생은 음식점에서 입양을 하고 자신은 홀트 아동복지원에 들어가죠. 거기에 한 8년 있다가 14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입양을 하겠다고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으로 가게 됐죠. 자, 그를 입양한 미국의 부모님은 참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밑에서 훌륭하게 자라게 되었고 대학을 나오고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에 들어가게 돼요. 자, 거기에서 그가 개발한 것이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안내해주는 GPS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도 우리가 길을 안내할 때 그 GPS가 필요한데 그 GPS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그 팀이었습니다. 그가 들어가 있는 팀이었고 그는 거기에 수석 연구원이 됩니다. 네. 자, 그는 그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처럼 자신도 3남매를 낳고 2남매를 입양해서 정말 모두 5남매를 키우면서 사랑의 가족으로 그렇게 키우게 되고요. 자신은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로서 고아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어릴 적에 어둠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정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미래가 열리게 되었어요. 소망이 열리게 되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큰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역사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냥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이스라엘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3번 반복해볼까요? 시작. 준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잠깐만요.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예. 아무개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준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준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준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는 오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 그분이 미주 한국연구소로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한 달간 양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양 아버지가 신장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자, 한 번은 자신과 양 아버지가 단둘이 있게 되는 그 시간에 양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인생에서 3가지 가장 좋은 결정을 했단다. 3가지 가장 좋은 결정을 했단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의 엄마를 만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바로 너를 아들로 삼은 것이었단다. 나와 엄마는 그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기도를 했었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입양을 하겠다 하면서 너를 입양을 했지. 그런데 너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주려고 했고 너희가 어떤 좋은 가정을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로 네가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었단다. 정말 고맙다. Thank you very muc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또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 영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영원한 가족, 영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손끝도 못 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상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빛의 자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